한번 찾아봤습니다.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세상과의 상식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세상적인 상식은 성경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느낍니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자기 공부하는 것들을, 뭐 자기가 노트한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막 친구가 막 노트 못했으면 야 내 거 봐 막 이러면서 빌려준 거 이럴 때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등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나와 성적이 비슷한 아이가 노트 필기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면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필기한 것을 나와 성적이 비슷한 아이에게 줬는데 걔가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럼 내 등급이 더 낮아지는 거고, 그 이야기는 대학에 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 이야기는 내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행복을 뺏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상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하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뭐 다른 애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너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라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며 과연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한 가지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전제가 돼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상적인 상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보았던 책 중에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벽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벽이 막혀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벽을 허물어. 아, 그렇죠. 벽을 허물어버리는 바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벽이 높아서 넘어갈 수 없으면 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으로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막 그 벽을 넘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벽이 높아서 넘어가기가 어려우면 허물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의 벽을 넘어버리는 또는 벽을 무너뜨리는 또는 벽에 문을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오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꼭 필요한 장비들만 가지고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정상에 오르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새벽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다. 그러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의 인생을 막 즐기면서 내 인생은 파티다라는 마음으로 저녁 1시, 2시까지 막 지나고 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겠다?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상식적으로, 즉 세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만들려면 그러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데 정상에 오르려고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고무튜브를 들고 산에 오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겁니까? 네, 계곡 가는 겁니다. 자, 산에 올라야 하는데 튜브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그냥 올라가다가 계곡 좋은 곳에 있으면 거기서 물놀이 하려고 가는 겁니다.
자, 산에 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기타를 메고 갑니다. 이 사람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네, 산 정상쯤 가는 게 아니라, 산 정상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 가서 중턱에서 고기 구워 먹고 노래 부르려고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헬멧을 쓰고 자의를 가지고 단순하게 삶을 만들어서 이 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이성을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명령, 이 상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번역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이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과부나 고아라는 표현은 이 당시로 볼 때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진강교회 부목사이십니다. 근데 진강교회 부목사로 와서 한 3년 정도 되셨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3년 정도 교회 온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가 쭉 보이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여러분, 진강교회는 우리 은평농지방교회나 서울연회 전체에서도 참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가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직접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진강교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약자가 누굽니까? 대부분 약자는 새신자거든요. 새신자들 교회에 따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디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새신자들이 오면 이 안내지를 이렇게 준다. 거기 보면 화장실은 어디 있고 뭐 식사는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자, 새신자들이 오면 이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진강교회에서는 늘 새신자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보니까 이 기존 신자라고 말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혹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10년,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기존 신자들은 이 굳은 일을 맡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새신자가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새신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좀 험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새신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행동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기존 신자들이 묵묵히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럼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목사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라는 교회는 약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누구의 기도가 제일 잘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가장 응답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새신자의 기도가 참 응답이 잘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새신자들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을 배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상식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허랑허랑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루 채웠네, 오늘도 했네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르짖음이라고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마지막은 뭐냐면요, 약자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약자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가 약자를 배려하는 거였다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면, 세 번째는 약자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별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의 악은 보화가 되고 너희 자녀는 보화가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 찬양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약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너희가 약자들에게 잘 못해서 그 약자들이 만약에 부르짖으면, 그러면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나의 노를 너희 가운데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막 너무 주목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배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 새신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꼭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자,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교회로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만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딱 오시더니 장로님을 찾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셨냐면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즉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드러나거나 권사님이 드러나거나 집사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막 교육자가 드러나고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약자가 힘들 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바로 약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약자에게 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약자를 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희의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3, 4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에게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되는 못하면 진노를 받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여러분 이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사랑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신자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공동기도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약자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연약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꽂힐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새신